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르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지룻바벨을 낳았다. 지룻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에랴킴을 낳았으며 에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이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성경에 족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분이 나이가 많으셔갖고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고 성당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였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족보 있는 데만 꺼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있는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족보만 맨날 보니까 옆에서 같이 성당에 가져가신 분이 아니 왜 족보만 보냐고 딴 데 재밌는 거 많으니까 좀 딴 데 좀 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에 가면은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시죠. 현명하신 걸 수도 있어요 뭐. 예, 족보 나오면은 우리 참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쵸? 이름만 쭉 나온 데다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쵸? 아는 사람 몇 명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발음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 읽을 때 족보라든지 사람 이름 많이 나온 데 읽으려면은 되게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왜 이 다윗 집안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딱 써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여기 1장 1절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벌써 얘기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딱 완결 딱 해도 돼요. 왜? 하느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과 맺으신 약속, 계약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이룬다. 딱 이 얘기. 그럼 하느님께서 다윗하고 또 아브라함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요? 다윗하고는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너의 왕권이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다윗과 맺으신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왕권이 그 후손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딱 얘기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대손손 이어서 왕을 하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방법이 한 명이 있어.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뭘까요? 한 명이 하는데 이 한 분이 영원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영원하신 분으로서 다스리신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하느님께서 주신 왕권이 그의 집안에 영원히 이어지리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 뭐였어요? 너희 자손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과 맺으신 계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곧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딱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좀 우리 약간 재밌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딱 와갖고 누가 와더니 왜 그래? 딱 듣더니 야 그거는 착 이거야 끝!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이루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곱게 꽃길처럼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과정에서 구세주를 만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교부들 때부터 계속해서 주목해왔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 족보에 보면은 마리아님을 제외하고도 여성이 4명이 나와요. 원래 그 옛날 족보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여자는 그 족보에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자가 4명 나오는데 이 4명이 다 좀 비범해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특별하게 나와요. 순수하게 편안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4명이 다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첫 번째 타마르는 그 하느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갖고 아이를 임신했어. 우리 그 유교적인 관념에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는데 이게 옛날 시대고 그 지역 풍습에서는 이거는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타마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라합이 나와요. 그렇죠?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론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기생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당시 기준으로서 이렇게 뭔가 존경받고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 그런 사람.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룻이. 룻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구약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바세바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 임금이 했던 잘못 중에 하나였어. 그 우리아의 아내가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그 남편 우리아를 함정을 빠져서 죽게 만들어. 그렇게 해갖고 그 아내를 얻었는데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가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혈통이라든지 훌륭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은총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흘러가서 마지막 단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또 뭘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또 걷다가도 또 큰 순간에는 죄 안에서 하느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 안에서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느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나는 훌륭하게 잘 살고 아주 멋지게 살고 있어 이렇게 쫙 이어져요? 아니면은 좀 잘하는 것 같다가 된통 싸워서 미움에 빠져갖고 하나님도 안 보고 싶었다가 또 아이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또 뭐 눈에 좋은 거 있으면 거기 끌려갖고 저게 뭐냐 그러고 한참 저거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께 왔다가 또 아이고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당신께서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딴 거 딴짓하다가 막 그러죠.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난 한동안 성당 안 나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우여곡절이 바로 하느님을 찾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의 그 순간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족보를 볼 때 족보 나왔어. 지겨워.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야. 이름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지. 그거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게 지내다 보면은 내가 하느님 앞에서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막 살다가 이렇게 대림식이라든지 사순식일 때 특별히 고해성사 보기 위해서 자기 딱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고 속상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완벽하지 못하구나라는 걸 만날 때 나는 왜 그럴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할 수가 있을까? 뭐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좋은 건 좋은데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날 돌보셨는데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얼싸안아 주셨는데 나는 더 잘하고 싶어.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더 잘하고 싶어. 그렇죠? 우리 항상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마음속에 계속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나 이런 거 막 끌려다닐 때도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 들 때도 있고 성당에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저도 가끔씩은 오늘은 미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과자를 한 줌 갖고 있어요. 근데 옆에 꼬마애들이 오더니 내 손에 있는 과자를 보더니 그거 먹고 싶어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쉽게 줘요, 안 줘요? 안 주실 거예요? 꼬마애들이 와서 그러면 주죠? 주면서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리고 애들 꼬마애들이 그거 받아갖고 와 그러고 가면은 애들이 꼭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쵸? 이거는 훌륭한 일이에요. 그쵸?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애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도 훌륭한 일이죠. 근데 어떤 꼬마애가 있어요. 이 꼬마애는 친구들이 와서 과자 먹고 싶어 할 때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겠어요? 자기가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옆에 친구들이 와갖고 하나만 줘 막 이러니까 주기 싫은데 그러면서 억지로 줬어. 억지로 주고 애들이 막 그 먹고 막 가니까 자기는 조금밖에 속상해. 이러고 있어. 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줬어요? 우러나진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나쁜 행동이죠. 나쁜 행동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았으니까 나쁜 행동이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행동이에요? 이거는 훌륭한 행동이 아니라 위대한 행동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그렇죠? 내가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훌륭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꼬마애가 주기 싫은데 그래도 친구니까 주는 거는 위대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꼬마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꼬마예요. 꼬마니까 성당에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이거 하나 하면서 그냥 안 하고 싶을 때도 여러 가지 내가 사랑하거나 이렇게 베풀거나 그럴 때도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이럴 때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렇지만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렇죠? 위대해요? 아니 위대해요? 위대한 누가 우리를 이처럼 위대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느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부족함과 어둠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잘 못한다 그럴 때 너무 자기를 나무라지 마세요. 그거 왜 그런 마음 드는 거라고 했죠? 더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 자체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어여비 보실 겁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의 그
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